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건강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 또 간증하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낫게 해주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암이 낫고 여자가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안 낳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왜냐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봐. 근데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낳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가정의 며느리로서 또 나의 의무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애를 낳고 싶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또 어머니의 위대한 그 기도는 또 하나님 앞에 또 눈물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이 기적같이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기뻤지만 병원에 가는 의사들이 몸은 나섰는데 뱃속에 아직 암세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두 생명이 위독할 수 있으니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 친정어머니와 같이 병원에 가서 그때 당시 충주에 있는 아주 유명하신 이영일 박사님을 통해서 애를 낳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다가도 죽을 수가 있고 그 여러 가지 병원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낳다라도 죽어보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얼천만 이렇게 생각이 깊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는 뱃속에서 하루하루 성장을 하고 있고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지나오면서 배는 불러가고 이제 의사들이 뱃속을 보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요. 큰 병원으로 가세요. 위험합니다. 저는 큰 병원으로 가면 가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조금 시골 병원에서 낳는 게 내 생명에 더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짜를 두 달을 앞에 놓고 산모가 금식을 했습니다.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아침 눈 뜨면서부터 낮 12시까지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굶는데도 얼굴은 달덩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날달이 다 돼가는데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애가 안 나와요. 병원 가서 낳기 싫어가지고 38을 연결을 해놨어요. 집에서 애 낳을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는데 애가 안 나와요. 그래서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38학으로 하죠. 그곳으로 찾아가서 그 좋으신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여기서는 안 되고 의료원으로 가고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선생님이 제 얼굴을 쳐다보고 제 배를 쳐다보고 하더니 얼굴이 달덩이 같이 생겼으니까 선생님이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아, 선생님, 저는요, 자연분만 하고 싶어요. 아, 제왕절개 하면 겁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링겔 주사를 맞은 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옛날에 암이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 아, 링겔 주사를 한 방 맞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암병이 낫을 거야. 그리고 링겔 주사를 맞다가 죽다 사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제왕절개 하면 링겔 주사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아, 난 제왕절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으로 버텼어요.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촉진제를 맞고 자연분만을 유도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촉진제를 맞고 하는데 그 간호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 이 산모님은 이렇게 진통수가 올라가는데 아프지도 않은가 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참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표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아픈 진통이래요. 참을만 해요. 촉진제를 맞아도 애는 뭐 나올 생각도 안 하고 한참 촉진제를 맞다 보니까 그 촉진제 맞은 것이 다 복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 뱃속에 남과 북이 생겼어요. 이삭이 우리 아들내미가 뱃속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가 한쪽 발로 밀어내고 한쪽에서는 복수가 차올라가지고 날리고 병원이 의급사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남편한테,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의급사항이 생겨서 제왕절개를 들어가게 되면 내가 눈을 뜨고 내 뱃속에는 혹시라도 열어서 암 종료가 보이면 그거를 내가 허락하지 않고는 건들지 말라고 그래. 내가 눈을 떠서 건드려주세요 라는 말이 없이는 누구도 허락하지 말고 애만 꺼내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급기야 나타났다 못 나서 의급 상태로 제왕절개로 들어갔어요. 제왕절개가 끝나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아기는 건강하게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암세포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거에서 지켜주셔서 아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는 애는 낳는데 보니까 그 촉진제 맞은 게 다 복수로 가서 너무 아프니까 애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그러고 있는 나중에는 왜냐면 가스가 나오고 피가 나와야 이 링겔 주사를 빼는데 가스가 안 나오니까 링겔을 못 빼는 거예요. 뭘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배는 불러오고 가스는 안 나오고 피도 안 빠지고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엄마 나 1인실로 옮겨줘. 그리고 엄마 기도해줘. 그랬어요. 1인실로 저를 옮겼어요. 옮기고 났는데 정말로 차다 못해갖고 목까지 물이 찬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까지 찼는데 주요 수리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희 엄마 눈을 쳐다보면서 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말 못하는 자가 얼만큼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느끼게 되었어요. 말을 못하고 눈으로 엄마 눈을 쳐다보면서 우리 예수님 눈이라고 생각하고 주여 살려주세요. 눈으로 호소하기 시작을 했어요.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 순간 그렇게 가스가 안 나오던 가스가 항문이 열리면서 정말로 저쪽 방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긴 소리로 방구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제게 미음을 먹을 수 있는데 아직 복수가 여기까지 차 있으니까 뭐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 나를 침대에 좀 눕혀주세요 그랬어요. 엄마가 침대에 저에 눕히자마자 이 복수가 찼던 것을 토해내기 시작을 하는데 무섭게 다 토해내더라고요. 다 토해냈어요. 아, 내가 이젠 살았구나. 그러더니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산모는 애를 낳으러 온 거야. 애를 낳은 거야.
그러면서 쏙닥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어머니가 손을 대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피가, 안 빠졌던 피가, 뱃속에 있는 피가 폭발하듯이 쏟아져 나왔어요. 밑으로.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는 말 못하는 자의 그 깊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금 하나님이 제게 체험케 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살 수 있구나,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실밥을 뽑고 저와 우리 아기를 데리고 강원도 도매산골로 제가 항상 기도했던 장소로 어머니가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갔는데 애한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제가 워낙 죽게 생겼으니까 무유수유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저희 친정 어머니가 하신 말이 무유수를 안 하면 둘 다 죽게 생겼더래요. 딸내미도 죽고 애기도 죽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머니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무유수를 하게 하시고 저를 또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시켜 주셔서 귀한 열매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둘째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째가 임신이 된 거예요. 주변이 난리가 났어요. 겁이 없다고. 하나만 낳았어도 됐지 뭔 둘씩이나. 그거는 피임이 실패돼서 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태아를 주셨어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친정 아버지는 또 울기 시작했어요. 이젠 겁나신 거예요. 이제 하나만 낳았으면 됐고 저 애기라도 잘 키우지. 애 낳다가 죽으면 어떡해. 날이면 날마다 친정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딸내미 잃어버릴까 울고, 난 손자 애미 없는 새끼 될까 울고.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어요. 산부인과 갔는데 정말 너무 좋으신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을 안 만났으면 아마 낙태를 했을 거예요. 그 선생님의 말, 제거하다가도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또다시 그래 하나님, 낳다가 죽는 게 낫겠지. 생명을 해하는 범죄를 짓는 것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뱃속에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멋있게 태아를 키워주셨어요. 아멘. 내가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양육해 주셨어요.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감히 어찌 제 작은 입으로 다 증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속에 찾아가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음성이 더 큰 은혜로 다가갈 줄 믿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둘째 아이는 아예 이제 마음을 포기하고 병원을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하고 제한결일 날짜를 잡고, 그래서 우리 둘째 아이도 무사히 잘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하나님 저에게 또 간증할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저는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입을 주관하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이 한 방송을 같이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당신이 준비하소서. 어떤 은혜이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제게 은혜롭게 이 시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은 무수불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물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 아멘.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내 계획 속에서 어떤 것을 얻어야 내가 행복할지 고민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프다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그 선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을 우리 주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혹이라도 또 아이를 갖고자 또 여러 가지 아이를 낳는 문제를 가지고 또 요즘 세대의 어려운 시국에 또 아이를 임신하고도 때로는 여러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매님들, 형제 자매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멘.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자 이 시간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러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뜨겁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그 생명의 위대하심 앞에 영광을 돌리며 행복한 주의 일꾼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두 번의 기회를 우리 목사님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정말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병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가정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그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전파하며 세계 열방을 깨우치는 대한민국의 선지 국가가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